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오후에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바로 캐나다구나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눈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독할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열왕기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껏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들은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22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7가지로 정리해서 쉽게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세요. 둘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 회복시켜 주세요. 셋째,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려주세요. 넷째, 기근, 전염병, 재앙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다섯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섯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일곱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고 무려 14일 동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9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솔로몬이 나머지 업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곳은 기브온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고 네가 아버지의 다윗의 길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나 내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10장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지혜롭고 부유한 왕으로 점점 더 유명해졌고 그의 명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 나라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스바 여왕이 직접 찾아와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였는데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마음을 열어줄 귀한 선물들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준비한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다 말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었고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에 완전히 감탄하게 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엄청난 재산과 지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도 성경 통독을 하시는 가운데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들으신 말씀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도 완성하여 솔로몬이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고로 솔로몬의 건축 기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7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도합 20년 정도 걸렸었죠. 이렇게 2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장 흥분되고 가장 들뜬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가장 흥분되고 가장 들뜰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3절에 보시면 내 기도와 내가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와 내가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8장 28절과 29절도 보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성전과 더불어 그의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로 무조건 기뻐 받으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과 더불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자본을 성전 건축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 받으신 것은 솔로몬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짓고 잘 건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마음, 그 중심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 건물 자체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내가 왕일 때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 내 때에 내가 지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것이죠. 이것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인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성전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에서 끊어지고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땅에서 끊어지고 버려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 한마디로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지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새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한 이때에 자칫 자기들끼리 자축하며 들뜨기 마련인 이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건물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8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즉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성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잘 짓고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보다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교회는 고급 건축 자재를 사용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론토 한인 장로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갈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 교회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을 통독하시며 또한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 자신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